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드리고자 하나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셨으며 모든 성도들 가정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침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조아려 모인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앞서 먼저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 주의 선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거기 의미가 애매한 그런 단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가끔 셀라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죠. 이 셀라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8절에 말하기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사 백성들 앞에 앞서서 나가셔서 이 광야에 행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신의 산이 진동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주의 백성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주의 회중으로 광야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큰 무리의 여자들이 주님의 성전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게 하셨다, 그렇게 사도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에 집에 거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게 되고, 양우리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때에 그들이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그런 비둘기같이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천천의 군대가 있었고 만만의 군대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시온산 성소에 계심과 같이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좌정하셨고, 주님이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19절에 말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 못한 길, 우리가 아직까지 도달해 본 적 없는 그 길, 우리가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백성 앞에서 먼저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는 주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건짐을 받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 세상의 애굽의 동화에서 그냥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올 때 또 이제 그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도 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여러 종류의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길은, 광야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정해 놓으신 길이었더랬어요. 홍해도 주님이 저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여기에 시내산도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셨던 길입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길을 주님이 저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그들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 앞에 가셨던 길이었던 것이죠.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그 땅을 걷게 하실 때에, 또 거친 땅, 먼지 나는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백성들 앞에 앞서서 주님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는 땅,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들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백성들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민수기 보게 되면 9장 17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기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진행할 때는요 제일 앞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구름 아래서 그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고 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그 다음에 지고 따르고 그 후에 한참 떨어져서 지금 그 주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갈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의,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뜻은 세상에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함께 구별되어져 모인 사람들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당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인데 세상에 있다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불림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나오기만 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짐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짐을 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갈 그 길에 먼저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주셨습니다. 풍족한 삶, 정말 아름다운 삶,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세상의 것을 좇는 삶이 아니고 목적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을 가라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을 뒤에서 쫓지를 않아요. 양들은요, 뒤에서 쫓으면 갈 길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양들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염소는요, 염소는 뭐 앞으로 앞에서 인도하게 되면 뻗어가기 전 뭐라고 뻗대는 거예요. 뻗댄다는 말 무슨 말 아십니까? 이게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그게 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염소는 뒤에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야 염소는 갑니다. 양은 뒤에서 쫓으면 안 돼요. 앞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 알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될런지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 앞에 양들이 오게 되면은 누릴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광야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랄 수 있는 것이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부르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물을 건너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때로는 당황하는 일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뒤에 오기를 주님을 따라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을 하고 나면은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일해야 되는 게. 그렇죠. 짐을 한번 주고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짐을 져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세상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코로나 전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쩌면은 어두움, 어떤 어려운 그 예측, 앞으로 우리 삶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광야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정해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 거룩한 길, 구별되어진 길,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우리 앞에 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여정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에 먼저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성가에 내일 이런 난 몰라 하는 그 찬송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은 내일 이런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영어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영어 노래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 영어의 가사의 모든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번역되지 못해. 왜? 곡에 맞춰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영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는지 내가 모릅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렇지만은 내일을 누가 지고 계신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I know who holds my hand. 또 내 손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그게 모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의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 가면서 물 마셔도 물값 낼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당신네 것들 아무 손도 안 대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길만 지나가게 대로로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도 그렇게 해뜨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해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간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만 됐더랬어요. 전쟁을 해야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거기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붙들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 이름이 뭐 기억나세요? 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거기 들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했어요. 바위 위에 앉고는 이제는 거기 한 손은 아론이 붙듭니다. 그리고 저쪽 손은요 훌이 붙듭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의 상징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지도자가 영적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팔을 붙들어 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한쪽 팔을 붙들고 있을 때 저쪽 팔은 누가 붙들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의 그 팔이 올라져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더랬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지만은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핍박과 환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죠. 홍해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모세야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에 이제 그 들이우라.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 때 바다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막막할 때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거기서 한 달 동안 코가 냄새가 나도록 그 고기를 먹게 해 주셨더랬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모세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주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셧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가셨어요.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곳에 가서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될 때 주님 먼저 계시다가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결정의 순간, 결정을 앞두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이 불안정하고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주님이 이미 그곳에 가 계시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있어서 불안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또 우리가 나오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악하고 연약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져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나그병들이 아군의 진지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저 멀리 아군의 진지가 있는데 그 앞에는 지뢰밭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가서 그 길을 내가 찾겠다고, 당신들은 내가 디딘 그 발만 내 발자국을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먼저 가셨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앞길, 험하고 어려운 길, 위험한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내일 주님을 만나도 내가 어쩌면 주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을 알면은 내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만날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정작 우리의 내일에 가셔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친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봅니까?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예수신 줄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친숙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일, 우리의 내일에 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게, 예배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을 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내일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 주님 뜻을 행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일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오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일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에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오늘을 보고는 내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잠을 깨어 일어나면은요,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굿모닝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과 대화하셨어요? 아침에 주님과 대화하셨어요? 오늘은 교회 갈 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러고 아침에 기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간밤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하루 주셨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됐는데 주님 벌써 여기 계시네요. 주님 벌써 이곳에 와 계시네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면은 대해야 될 문제들이 두렵습니다. 눈을 뜨면은 집어서 어깨에 매야 될 짐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은 대면해야 될 원수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새롭게 생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다시 생길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 계시면서 우리의 짐을, 오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노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그걸 번역해 올려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노래.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로부터 은혜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이 은혜,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찬송을 한번 전사님 한번 더 들어주세요. New Grace, 새로운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인데요. 전사님 소리 너무 작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All of grace is my story, all the way from earth to glory. Since by grace He lifted me from sin and woe. Living grace He has extended, as on Him my heart depended, and He'll give new grace when it's my time to go. Grace not yet discovered, grace not yet uncovered, grace from His bountiful store. Forever, there'll be new grace I've not needed before. There's been grace for every trial, there's been grace for every mile. There's been grace sufficient from His vast supply. Grace to make my heart more tender, grace to love and pray for sinners. But there'll be new grace when it's my time to die. Not yet discovered, grace not yet uncovered, grace from His bountiful shore. Grace to cross the river, grace to face forever. There'll be new grace I've not needed. Grace to cross the river, grace to face forever. There'll be new grace I've not needed before.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 계세요.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처음 가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맞이할, 내가 오면은 나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어려움들, 두려움, 염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는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십시다.